마지막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어떻게 하고 넘어갔지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주에 제가 후반부의 강해 설교는 좀 스킵 점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 20장 할 때 4계명으로 이미 안식일 규례를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중복이라서 넘어가고요. 이제 32장부터 34장까지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하나님 내러티브로 한 사건이지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고요. 근데 다시 35장부터 39장까지는 다시 성막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성막에 대한 계시였고,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것이나 계시한 것이 같기 때문에 35장에서 39장까지는 강해 설교하고 바로 40장 성전 봉헌식으로 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 32장부터 34장까지 한 7번에서 8번 정도 아주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7번, 8번 정도 강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위치를 보면 여러분 31장까지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반역 사건, 금송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35장부터 성막을 세우는 일이죠. 요 사이에 성막의 계시와 성막을 짓는 사이에 사람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이야기죠. 우상숭배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32장부터 34장까지는 출애굽기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민족적 배신과 반역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물론 이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처음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까지 한 불순종과 불신앙에 비해서 이 사건은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배역, 반역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잘 따라왔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진, 신뢰가 깨진 사건이죠.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할 뻔한 사건입니다. 이들을 멸하리라까지 하셨는데 멸망할 뻔한 사건이죠. 그 정도로 중대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전형적인 죄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죄에 빠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 범죄한 후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가르쳐주는 어떤 성경 같은 죄의 회부하기다, 죄의 회부하기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32장에서 34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기에 정말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통해서요. 또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에요. 물론 이 위대한 중보자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처절하게 사건을 통해서 범죄하고 나서 3번이나 처절한 중보기도가 있어요. 모세의 3번에 걸친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면서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처절한 중보기도, 그리고 3,000명의 처형과 전민족적인 단장품을 제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가 있죠. 그리고 다시 무한한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임해요. 언약이 파괴되었는데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고 다시 또 받아서 언약이 갱신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32장에서 34장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인데, 오늘 6절까지 첫 번째 시간 서론입니다. 오늘 서론인데 어떻게 보면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금송아지 제작과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금송아지의 정체,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랄하게 파헤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자, 이 출애굽에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 민족 해방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에 빠져들 수 있는가? 사실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홍해 도화 사건, 만나 사건, 그 다음에 반석에 물이 터지는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드는 사건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면 이런 범죄에 빠지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자, 근데 범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모세의 부재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외형적으로 이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첫 시작의 단초가 돼요. 자, 1절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우선 그들이 이제 40일이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계시를 받으러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40일이 길어진 것이죠. 이들의 마음속에 더딤을 보고 더디다 그랬어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지나자 조바심이 났습니다. 분명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러 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0일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계속 보이지 않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이 의심은 모세에 대한 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죠. 의심은 불평이 되고 불평은 거센 항의가 됩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때가 더디다고 늦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분명히 하나님께 계시 받으러 간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모세 혼자 올라갔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들이 요청한 것이거든요.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서 함께 할 수 없다고. 사실은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어련히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으면 내려오리라는 건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판단력을 더 신뢰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하나님 판단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 우리의 판단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 죄가 생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싸우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시간에 우린 초조해하고 안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살면서 살수록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신앙이 인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 시간을 결정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행하는 행동은 불신앙으로 이어져요. 우상 숭배의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 조바심이 아주 그래서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이 조바심에서 이들이 첫 범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더딤을 보고 모여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뭐 했겠어요? 말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 말은 다 어떤 내용이겠어요? 늦다, 더디다, 모세가 늦게 온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때는 언제나 정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때는 우리의 기다림에 관계없이, 우리가 조급하거나 여유 있게 생각하거나 관계없이 언제나 정확하게 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 자기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결국 지금 우상숭배로 넘어가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느낌, 생각이 앞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늘 회의를 할 때마다 내 생각, 내 기준을 나누면 이제 그 회의는 교회에서 깨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결국은 무엇을 결론 내리죠? 우리는 하나님도 모세도 더 기다릴 수 없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즉 우리를 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 앞에서 시위하면서 아론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죄가 발전한 단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의심이 불평이 되고 불평이 여러 사람들 앞에 함께 모이게 하고 그리고 결론 내려 우리 조치를 취하자. 물론 그들의 조치는 불신앙으로 시작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아론 앞에 가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요.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이 모세는 우리가 되었는지 모른다 하면서 모세를 어떻게 규정하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자, 애굽에서 인도해 낸 사람 모세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상숭배로 가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나 결정적인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사람이 아니죠. 애굽에서 인도낸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은 생생하게 지금 광야생활을 봐왔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들 마음속에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심부름꾼이었지 모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모세가 인도해 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세로 돌리는 이들의 이 불신앙이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인간 모세를 향해 이들은 집중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인간 모세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리더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해 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안 보이니 그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저는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들이 불안했던 것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또 하나님 떠나셨냐 안 떠나셨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모세가 안 보이는, 우리를 이끄던 모세가 안 보였던 것, 이게 오늘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야, 내가 상황을 너무나 의존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가끔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부재할 시, 외국을 떠나고 부재할 시, 야, 내가 남편을 엄청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아내를 엄청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는 남편 붙들고 살아가고 있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경제가 너무 힘들어질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돈을 엄청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 깨닫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아닌 대용품을 찾을 때 오늘 이 사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사실은 모세가 안 보이는 것에서 지금 불안과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신할 그 무엇을 찾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만약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다면 이런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안 보이는 것에서 오늘 이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상을 만드는 유혹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때 하나님을 진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오늘 이들은 그걸 대신할 대용품, 결국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구한테 압력을 행사하죠?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에게 인도할 신을 만드는 것을 요구합니다. 참 죄의 성향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제 이들이, 아론은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고 당연히 모세와 같이 지금 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백성들의 압력에 아론이 굴복합니다. 또 그럴 것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 자기 생각인데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행사할 때 있죠. 나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자기의 생각인데, 이래서 오늘 아론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압력에 아론은 굴복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죄입니다. 지도자가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옳은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진리의 기준도 아는데 사는 압력에 굴복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참 지도자들의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이 옳은 것, 진리의 기준을 따르는 대신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백성들은 모여서 아론에게 왔고 분명한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여기 신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쓰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 여호와는 단수잖아요. 하나님. 근데 복수로 쓰고 있다고요. 물론 금송아지를 여러 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이들의 애굽에서 경험인을 다신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 중에 하나의 신, 모세를 대신한 어떤 신을 이들이 만든 것이죠. 결국 아론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지도자가 늘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요. 교회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여론을 따라서 가는 것은 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마치 좋은 교회처럼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타락이죠. 오늘 아론이 굴복해서 결국 백성들이 원하는 결국 금송아지 신을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오늘 지금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할 신을 만들자 그랬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지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 우리를 인도할 신. 여러분 거기에 금송아지가 뭘 투영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금송아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금송아지에게 기대 거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스프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손은 이 금송아지 손 율법도 주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노도 정의도 경외할 거룩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머거리고 벙어리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사람들의 재밌거리를 방해할 수도 없었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고안하고 인간이 실행하며 궁극적 인간에게 무용한 종교였습니다. 결국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죠. 자기들이 기호와 개념에 맞는 하나님을 만든 것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죠. 간섭하지 않는 신, 요구하지 않는 신, 공의가 아니라 사랑만 많은 신, 이렇게 자기가 요구하는 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확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선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 받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지금 신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 철저하게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는 신, 이걸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나를 위한 신이죠. 나를 위한 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지금 그러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로 가는, 여러분 지금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우상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대용품, 우리가 원하는 신, 내게 유익하게 하는 신, 그게 오늘 금송아지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자신을 이끌었던 신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이미 시내 산에서 하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근데 오늘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느낌이 없고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그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금송아지 형상한 것은 보이는 어떤 그 존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용품, 이게 금송아지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자꾸 보이는 것으로, 만져줄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00년 사건은 그랬어요. 지금은 형상은 아니어도 마음으로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만들어내는 것은. 이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죠?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가장 근본적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았던 것이 이들이 번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1계명, 2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결국 아론은 백성들의 뜻에 따라 금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형상으로 멋지게 만든 것이죠. 근데 이건 영향을 받은 것은 애굽에서 이들이 살았고, 애굽에는 태양신 라가 있어. 라, 태양신 가장 위대한 신이죠. 개구리 신 헤게트가 있고, 날강의 신 오시리스가 있고, 하피 같은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자, 그 신 중에 하나로 우리를 유익하게 했으면 되는 신이죠.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신으로 오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자, 만드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아주 재미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라. 자, 이제 암leg에 못 이기는 아론이 수용하여서 결국 만드는데 금고리를 다 빼어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장정이 다 금고리 뺏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큰 금송아지 한 마리 금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장신구들은 다 어디서 난 거예요? 그들의 금고리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여서 받게 한 것이죠. 사실 그들은 빈털터리에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애굽에서 무임으로 노동한 대가를 한꺼번에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어서 강야로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건 다 성막을 위하여 쓰여져야 될 것들인데 이들은 지금 우상 만드는 데 쓰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신 중에 자기들을 위한 신의 형상 곧 우상을 만들려고 그것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 이게 엄청난 범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될 우리의 자원을 우상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좀 더 리얼하게 그냥 만들 정도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사람들, 예술가들이 나서서 금송아지를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냅니다.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자원인데 오늘 우상을 만드는데 이 자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종교적 추구와 성향,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청지기직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자원들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지면 우상을 만드는 자원으로 다 쓰임받을 수 있다,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고 끝나요? 만든 다음에 이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5절, 6절을 볼까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니까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아니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드디어 미쳤어요 완전히. 그냥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섬기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이튿날 그들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하목제를 드리고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이게 바로 혼합주의거든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이 우상 앞에 오늘 절하고 오늘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축제가 벌어집니다.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축제가 벌어져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결국 하나님을 대용하는 모세를 대체하는 그런 신적 존재를 여기고 이들이 그 앞에서 지금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자, 이건 결국 우상 숭배는 여러분 뭘로 이어지냐면 예배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다시 한번 죄는 우리를 예배를 무너뜨려요. 겉으로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무너진 예배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기다. 백성들은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금송이 앞에서 먹고 마시고 흡사 출애굽기 24장을 연상해요. 24장 언약을 맺고 나서 번제 화목제 드리고 축제를 벌이는 거가 이 본문과 뭐가 달라요? 단지 금송아지 앞이라는 것만 다르고 다 동일합니다. 예배의 거의 모든 형식은 하나님께 명하신 것들을 다 담고 모방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심지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명하고 있잖아요. 이는 너를 애굽 땅 인도해낸 너의 신이로다. 이렇게 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뭐냐면 결국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내가 원하는 신, 내가 편리한 대로 믿고 싶은 신이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 그걸 굉장히 배타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하죠.
진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 하나님도 좋고 자꾸 편하게 만들어가는 이 신앙, 오늘 이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혼합주의죠. 예배의 형식도 내용도 흡사하고 이름도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이들이 이름도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은 아니죠. 그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금송아지, 내가 원하는 대용품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마지막 끝에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이교적인 제사 형식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이 뛰놀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적 행위다, 집단 성적 행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늘 이렇게, 이교도들은 그 의식을 한 다음에 집단 성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을 만족시키는 그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동의하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도 원하는 신을 만든 결과는 이런 수치스러운 부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도 지금도 이단들을 보면 겉으로는 너무너무 좋게 보이고 번지르하고 거의 같아 보이는데 결국 도덕적으로 보면 성적인 타락, 이 권력, 이 재물, 이런 부도덕함으로 연결짓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참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지?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름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찾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것이. 그게 현대적인 의미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도덕한 결과로 기준도 없고 원리도 없고, 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성적 쾌락도 누리고 돈도 만족을 누리고 이런 것이죠. 아마 아론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아마 이렇게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는 금송아지였고 애굽사람이 섬기는 아피스에 불과했으며 그 백성의 죄성과 탐욕 그리고 즐거움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심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심중에도 없어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 예배죠.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탐심의 만족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타락할 때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는 것만이 어떤 은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억되는 예배는 정말 은혜지요. 그러나 내가 감정이 만족되는 것을 자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예배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린 자꾸 예배 방식에서 내가 뭘 느끼냐, 뭘 내가 느꼈느냐, 이거에 자꾸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셨냐, 주권자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 흠망하셨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예배의 중심이 되지 않겠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만족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 기준으로 예배를 조정하고 있어요. 이게 범죄고 타락입니다. 그러니 늘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한마디로 우상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지요. 물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지, 내가 나를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지. 바로 나를 위한 예배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서론 시간에서 여러분 이제 계속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제 중복이 연결되는데, 자,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결국 우리가 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당화되어 합리화시키면서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예배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다음 오늘 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고 그들에게는 심판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다음에 모세의 중보가 이어지는 것은 다음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 오늘 그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여러분, 자,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하면 안 됩니다. 종교기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심이 부패한 것,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성은 언제든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여전히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한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내가 잘 믿어서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좀 교만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내가 그것이 잘 믿어서 은혜가 받았다는 생각이 들기 순간 이제 교만으로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너무 가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교묘하고 교활하고 거짓돼서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죠. 이들은 분명히 동기는 그 불안을 해소하고 금성아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당연히. 그러나 이것은 반역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깨하는 죄였다는 것이죠. 자, 이 본문으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굉장히 잘나서 율법을 지킬 수 있고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이런 지킬 능력이 없어서 약속은 받아서 아멘 했는데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합리화시키죠. 우리를 번지르하게 자꾸 외형을 치장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철저하게 우리 죄인됨을 깨닫고 남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즉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직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로 믿고 나갈 때만이 우리가 우상 숭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시리 너를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래요. 오늘 기억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딱 만나서 그럼 두려움이 확 몰려오죠. 지금 모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확 몰려오겠죠. 그때 과거에 어떻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기적을 또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기억하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기적, 강에서 보여준 놀라운 능력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출하게 강에 샘물이 터진 것,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기억을 잘하는 게 있죠. 아픈 기억, 상처 이런 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들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잘 한번 우리 마음을 보면 그건 다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된 거, 어려운 거, 힘든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네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억을 할 때 그것이 오늘과 내일로 나가는 힘이 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 기억은 결국 오늘날 우리의 감사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기억과 감사는 연결됩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행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죠. 깊이 생각하고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과거에 내게 행하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이어질 때 우상숭배의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이 언제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가 왜 소중하냐면 우리의 고백이 있는 시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선포가 있는 시간, 예배잖아요. 언제 우리가 일을 해요? 그 과거에 행할 일을 기억하고 오늘날 예배로 감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우상숭배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이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거역이잖아요.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널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형상 금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미술이 발달하지 않고 조각이 발달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의 종교죠. 말씀의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지만 금송아지처럼 만드는 게 대용품에 다 있죠. 돈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성공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자녀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하잖아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뀐 것만, 이 시대는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지.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상화 될 수, 걸릴 수 있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무도 걸리는 게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도록, 즉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가, 그래서 그때 우리 붙잡아야 되는 게 말씀이죠. 말씀이 주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육화되는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이 갭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봐야 되고 감각적으로 느껴야 되는 우리들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느껴지고 체험으로 느껴지는 신앙, 이 신앙이어야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 가는 것이, 그럴 때 이 우상숭배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상숭배의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고요,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이들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범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 자주 빠지는, 자주 유혹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뭔가 대응할 어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겨대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참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우상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참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